해도 돼요. 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사셨습니까? 아멘. 지난 말씀들 생각나시나요?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도 균형 잡힌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거짓된 길을 멀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짓된 길을 멀리 하셨어요? 여전히 거짓된 길에 서 있던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 돌이켜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나요?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된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다윗의 완전함은 흠이 없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완전함을 받아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주님을 찾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도 우리는 늘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보이는 것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늘 이 균형 잡힌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기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데 견디지 못했던 때, 아마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렇죠? 내가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할 때, 흔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내가 누구와 싸웠어요.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남편이 에이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일주일간 밥을 안 줄 거예요, 그죠? 예. 왜요? 가장 믿었던 내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형제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을 뻔히 안돼도 불구하고 자기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줄 때 너무나 섭섭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일까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순히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견디기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낮으로 울부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꽉 막힌 것처럼 굳게 다박혀서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 상황은 계속적으로 극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 목은 쪼여오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를 어떻게 해요? 잊으신 것처럼 고요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깊은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서 있던 모습을 1절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를 막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면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어디 마트를 갈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손을 잡고 가다가 장난감을 발견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땡깡을 부리죠. 저거 사달라고. 그럼 막 바닥에 누워서 막 사달라고 울면서.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나요? 예, 막 혼내는 엄마들도 있고 외면하는 엄마들이 있죠. 예, 그거 이상이에요. 그냥 외면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자기에게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다라는 거죠. 다윗의 심정이 지금 이러한 심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뇌와 탄식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변화됐는지를 추적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침묵의 터널을 끝나서 영적인 지혜를 얻고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탄식이 이제 뭐로요? 찬양으로 바뀌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예,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절대적인 몸부림이 필요해요. 다윗이 겪은 영적 위기가 얼마나 깊은지는 그가 사용한 단어의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잠잠하시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로 하바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바시. 이 하바시와 연관된 이제 하사로 이어지는데요. 이는 단순히 말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바시는 말을 안 한다는데, 근데 하사는 뭐라고 그래요? 단순히 말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뭐 한다고요? 귀를 닫고 침묵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없는 존재처럼 행동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길을 잃은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의도적으로 길을 잃어버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그 자녀를 외면하는, 그냥 외면하는 거죠.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 우리는 뭐다? 모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 그렇죠? 양이 그럼 뒤집었으면 혼자 일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줘요. 누가 도와줘야 한다? 목자이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 뒤집힌 상황 가운데 나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음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상황이 다윗에 처한 상황이죠. 또 다윗이 이야기했던 고백 가운데는 무덤이라는 단어가 더 1절에 나옵니다. 이 무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르예요. 보르. 이는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라고 얘기했어요. 소망이 전혀 없는 시면의 바닥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을 아무 소망이 없는 사방이 꽉 막혀있는 차가운 지하 구덩이에 홀로 던져져 있는 그 고립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죽겠다가 아니라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한 번씩 다 겪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주저앉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힌 구덩이 지금 보르에서 다윗이 그 절망감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유일하게 열려있는 어디요? 단 하나의 통로, 하늘의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하나님, 난 행복합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들이죠. 여러분, 웅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꽉 막힌 그 문제 앞에서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윗과 같이 손을 다 높게 높게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촉망받았던 17세의 아름다운 스포츠 소녀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이분은 1967년에 다이빙 선수였어요. 유망한 아주. 근데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목뼈가 부러져서 어깨 아래로는 전신이 다 마비가 되는 청정병력의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휠체어라는 감옥 아래 소망이 단절되어 있는 시멘의 구덩이 보루에 던져지게 되어졌어요. 그녀는 수년간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고쳐주세요. 제 몸을 고쳐주세요. 다시 하나님 뛰어다닐 수 있도록, 걸어다닐 수 있도록, 다이빙 선수는 안 되더라도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밤새 기도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럼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할 정도의 그런 깊은 구덩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녀를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대신에 오랜 시간 잠잠하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절방의 바닥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인 치료는 없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없었지만 침묵 속에서 그는 빈틈없이 자신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으로서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훗날 그녀는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세계적인 사역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제 마비된 몸을 고치지 않으셨지만 제 마비된 영혼을 고치셨습니다. 현실의 웅덩이에는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니 제 입술은 평생의 탄식을 멈추고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황에 매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손을 뻗었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철저함이 진정한 영적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끝까지 매달린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손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그 감싸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증거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 여러분, 악인의 덫을 이기는 반석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 반석의 신앙.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내적인 침묵뿐만 아니라 외적인 공격으로 또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한 받은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지금 3절과 4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주변에는 악인들과 행악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웃에게 보면 그들은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미소로써 자신에게 다가오지만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빼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 원수들의 그 모습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정죄하려고 하는, 다윗을 심판대에 세워서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고, 아니 더 갚아주려고 하고, 한 배로 받았으면 10배로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안 되면 로비를 하서라도 백을 찾아서 더 갚아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쉽게 그 부분들을 잘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요즘에 참교육 드라마 아세요? 보셨어요? 예, 참교육. 또 요즘에 또 뭐죠? 김부장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도만 하시냐고, 그렇죠? 예. 이런 것만 봐더라도 이제 막 건성진학이잖아요. 정의를 이루어가는 막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타내서 와 멋있다는데 그 뒤에서는 그들을 때려 부시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로비를 하고 정치인들을 이용하고 권력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쉽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영화 드라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영화와 드라마로 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악인들의 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죠? 능력이 있었어요. 소년 다윗이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못한다 할지라도 왕이 되어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해달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지오니 여호와는 나의 뭐다? 반석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을 뜻하는 히브리는 주루예요. 주루. 밟으면 쪼개지는 자갈이나 흙이 아닙니다. 거대한 절벽, 거센 폭풍과 지진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대지각의 중심, 그 바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땅이 진동하고 세상이 인심이 아무리 하루에 수백 번 변화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변함없으신 그 바위와 같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죠. 내 기분 좋을 때 해야 저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섬겨주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목사님 저기 라면 더 먹어도 돼요. 아니면 뭐 아이스 타 먹어도 돼요. 언제든지 다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는 애들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긍휼과 사랑으로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의 모래가 아닙니다. 영원히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 반석 되신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방의 어떠한 두려움과 원수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그런 이간질 가운데서도 자신을 헐뜯고 무너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반석, 나의 반석이 되시니까. 원수들의 공격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심판의 길로 가게 될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영적인 눈으로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응답을 통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응답을 통해서 찬양해야 하자. 탄식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6절에 보면 모든 이들에게 가슴 뛰게 하는 놀라운 문맥과
또한 전환, 즉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였나요? 비참한 탄식이었어요. 그죠? 두려움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점철되는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나는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6절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게 되어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학자들은 이 9절 가운데 극적인 다윗이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터치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외수님 목사님께서 게스트 거리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서 회심했듯이, 또 어거스틴이 회심했듯이,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했듯이 온전한 제자로서 섰듯이 다윗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했어요. 여전히 원수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절망과 탄식이 이제 뭐로 바뀌게 돼요?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방패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게는 나의 소유격이 붙어서 마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마게는 방패를 뜻해요. 보호자를 뜻합니다. 그냥 방패예요. 나를 보호가 된다. 근데 이제 마긴에는 뭐에 들어간다고요?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나야. 그러니까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이는 작은 가슴만 가리는 방패가 아니에요.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고 검이 나에게 들어올 때도 나를 그냥 감싸는 가슴만, 중요 부위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즉 옆에 있는 온 전신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원수가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전신의 방패가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온 몸으로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지 않나요? 어떤 목적이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린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다윗은 그 기도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골칫덩이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을 넘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궁극의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삶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의 영은 무덤 어디에 있다고요? 바닥에서 이 보루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로 단숨이 격상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탄식에서 찬송으로. 그러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지금 호레이셔 스페포드 변호사를 아시나요?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시한 이 스페포드는 그는 1871년에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낙심했겠죠. 가족들과 낙심한 상태 가운데 이제 그것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행 이제 여객선을 타게 됩니다. 근데 자리기는 일이 남아 있어서 먼저 가족들을 보내요. 아내와 4딸을 먼저 태워 보냅니다. 근데 그 배가 가다가 다른 배와 부딪혀서 침몰하면서 4자녀가 다 죽고 아내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을 때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죠? 스페포드가
딸들이 빠져 죽은 그 차가운 대서양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탄식과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밤늦도록 선실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그런 기도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전 재산도 다 가져가시고 애 가족 우리 딸들 왜 그 어린 영혼들을 데려가셨나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는 그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왜 침묵하셨어요? 라는 그 기도가 이제는 내 영혼 평안해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했던 그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서 변하게 되어져서 이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절망의 대서양이 변화해서 찬송의 바다가 된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8절부터 9절에 다윗은 자신의 개인의 이제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을 향해 중보하는 그 신앙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뭐를 위해서 기도했죠? 1절부터 5절까지 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그런 어려움, 힘들, 억압, 그 구렁텅이에 있던 자신의 그 삶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누구를 위해서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되고 그 찬송이 마침내 이웃과 공동체를 상기는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그 모래 위에서 파내셔서 파도가 불면 흩어져 버린 그런 모래가 아니라 그곳에서 파내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주를 위해 세워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침묵이 길어질 때 다윗처럼 손을 들어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더 높이 드세요. 더 높이.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메마른 웅덩이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귀한 도구로서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